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한국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그동안은 뭐 정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보고 넘겼다가 요새는 아주 잘 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게 상식적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가 그걸 재밌다고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하는데 거기에 사회자가 그 대담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대통령을 하라고 그러면 대통령 하겠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 이변호사가 하는 말이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세상에 왜 대통령을 해서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이게 코미디들한테는 주제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코미디계가 아주 신났어요. 소재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양쪽 나라가 소재를 아주 많이 주어서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됐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회적 비용. 이거는 사회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값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값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아마 병이 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 뛰쳐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 너무 답답해서 말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다 생산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낙심해하고 실망하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이게 바로 여기서 치러지는 값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스포츠를 잘 보는데 질 때하고 이길 때하고는 저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이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면 기분이 나빠요. 하던 일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기면, 그렇죠? 어느 때는 늦게까지 봐요. 캘거리 플레임스 하는 거. 지고 나면요,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돼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이기면, 늦게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봐서 이기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오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는 그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신드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즐기고. 여러분, 서점에 가서 매니지먼트 하는 많은 책들 가운데 성공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책을 많이 사봐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교회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잘 성공하고 삶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그 책도 보게 해요. 우리는 성공 신드롬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휴스턴의 렉우드 교회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분이 낸 책들을 보면 다 일편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낸 책이 보면 잘 되는 나 얼마나 좋습니까? 또 긍정의 힘. 그래서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을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찾아요.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될까? 성경은 사람이 성공하는 방편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은 성공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책이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성공의 방편으로 써요. 그래서 마치 성공하지 않으면 신앙도 없는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나라가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해 줬는데 그렇게 놀아날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20세기의 100대 사상가로 뽑힌 케블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을 다 인터뷰해서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요. 그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면서 내는 결론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성공을 지향하는 그 삶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인생의 숙제는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물론 성공이 한 방편이 되겠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면적 생명력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내면적 생명력. 병들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못 산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생명력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청년들이 그런다면요,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요, 내면적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다, 이죠. 그 내면적 생명력이 뭐냐, 이죠. 그거를 찾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 제가 어제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앞에 본문을 영어로 써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together, build together, 함께 지어진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
그것만 봤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띄어서서 앞에 어떻게 써졌냐면 for in him 했어요. 그리고 you two are being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being.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된다.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요. 그게 중요해요. 내 존재로 살아가는 것.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망가져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손해를 보아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떠세요? 남이 좋은 말을 해도 비꼬는 말로 들려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늘 이별의 수업을 하고 살아가라. 어차피 끝날 세상 아니에요. 이별의 수업. 우리가 사실은 매일 수업을 하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잠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는 거는 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면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한 번씩 죽는 연습을 해요. 우리가 저녁 잘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활짝 피곤이 다 풀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구구절절히 기도하지 않고 잠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잠자는 그 순간으로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끝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이 또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많은 교통사고 보지만은 언제 내가 그 당사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별의 수업을 하고 가라. 세 번째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흰철범 목사님도 지난주에 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감격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 시한부 인생이요.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아버지라는 책인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대개 보면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언제 회사 나갔다가 언제 돌아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하다가 암이 걸렸어요. 3개월. 이제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가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정 속에서 남겨진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만 다니고 그야말로 돈 벌어다 준 기계였어요. 우리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저희 천안 목사도 노숙자 사역을 해요. 한 300명 모여 가니까요. 저도 한번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일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만한 사람들. 왜 저기와 저걸 하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 그저 돈을 벌어줄 때는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도 받아줬는데 회사 쫓겨나고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집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사용하는 거지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는요. 근데 이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정에게 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줄까?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시한부 삶을 살면서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고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그래서 그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벅찬 시간이겠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 이민 와서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사람 간에 얽히고 맺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식사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세상을 10배는 더 사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다가 점점 살면서 관계가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관계 속에서 매여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매여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관계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반가운 사람은 언제 만나도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운 사람 마주칠까 봐. 미운 사람 마주칠까 봐. 항상 그 미운 사람에게 내가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블로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예요. 용서함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라. 용서함으로 자기를 구원해라.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용서할 사람을 그래서 용서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그렇죠? 시원하게 했을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은 만나면 정말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산소 같은 여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차별하는 것 같아서 쓰기 어려운 말이지만 산소 같은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만나면 시원한 사이다 먹는 그런 맛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기에 바울이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보면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섬기기로 작정.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섬기기로 작정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작정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짧은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로 얘기해요. 결함을 메울 줄 아는 사람. 늘 부족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떼어주는 사람. 우리도 가끔씩 그래요. 헌금위원이 가끔 빠지면요, 꼭 깍두기처럼 나타나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박중혁 장로님이 예배하는데 이렇게 보면 물이 어떤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대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함을 메꿔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결함을 메꿔주는 이런 사람이, 그래서 깍두기 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정직한 사람. 네 번째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시종일관 변치 않는 사람. 시종일관 변치 않는 사람.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딱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려 왔다 그렇게 했어요. 섬기려 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좀 분리해 보면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죠? 섬김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러나 그냥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스데반의 집사람들이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상황이 상관없이 그냥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그랬어요. 부족함을 채웠다. 경제적 용어 중에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블루 오션. 남이 하지 않는 사업, 남이 하지 않는 아이템, 그런 걸 얘기할 때 블루 오션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옆에 음식점 있는데 내가 여기 음식점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 집보다는 훨씬 더 맛있게 하고 훨씬 더 친절하게 하고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똑같이 되면 절대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않는 아이템, 그게 뭐냐 이제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걸 찾아서 사업할 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블루 오션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하지 않는 거. 이 성경에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 남이 하는 거는 누구라도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게 뭐냐 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면서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는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그런 거예요. 이 한인장로교회는 불친절한 것 같아서 와도 왔는지 갔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교육할 때 꼭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하세요. 그걸 하세요. 그런데 좀 다니다 보면 똑같아져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걸 느끼면 그걸 내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워주는 게 부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남편이 아내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게 부부인데 우리는 부부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냥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자기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싸움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계속 이름을 대면서 무난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사역을 하면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돕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 여행을 쭉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장 17절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계속 무난하라도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여기에 보면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여러분, 이렇게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 부족해서 채우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알아주는 것. 알아주라.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알아주고 순종하냐라 하라고 그러냐면, 함께 하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나도 시원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시원한 사람으로. 답답한 사람, 여기 보면 분쟁을 일으키려 거치게 하는 사람들, 또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거기 들어가. 지금 그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만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아먹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 하죠. 그런 사람 떠나라. 그리고 정말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지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냐?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원하냐고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새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내면적 세계가 죽는다고 하면, 내 삶이 망가진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쯤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나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말 바울이 스데바나 집을 얘기했듯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저를 만남으로 그 생명이 소송하고, 저를 만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얻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